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바로 밑인데요.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곧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 명령이 떨어지고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는 거죠. 무작정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게요. 정탐꾼 사건은 여기서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야 좀 그럴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의 연결선상에서 볼 때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나라 만들기 중이고 이제 막 땅 영토를 만들러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일을 포기한 거예요. 자, 심각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정탐 이후 백성들의 반응보다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더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판을 뒤집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 판을 다시 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조상이 되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판을 다시 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싸!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 모세도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급히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여러 나라가 알고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러한 모세의 항변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나 전멸하시는 대신 자선책을 주십니다. 바로 40일을 40년으로 쳐서 여기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왜 광야 40년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광야에 여기저기 멀어서 돌아가느냐 40년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정탐하고 나서 정복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광야에서 그냥 죽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오아시스가 있는 이 광야 지역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 라고 하신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전멸시키는 대신 차선책으로 대안을 내신 것이었어요.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되지 않았던 자녀들, 즉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들은 38년을 그만 이 가데스 지역 일대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역사를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방향성을 이 광야 1세대는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품고 온 이 공동체의 역사적인 사명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영토 만들기를 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광야 1세대는 산지 거인 가나안 종족의 왕들을 물리치지 못하겠다고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싸움에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 이들은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목표 없이 여기까지 그냥 건성건성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럼 관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데스 일대에서 38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과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동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대하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셨어요. 이렇게 광야 40년을 만들어낸 정탐꾼 사건은 시내산만큼이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작할 때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큰 점을 찍은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구약 전체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포기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맺으셨던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모세 자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존재의 의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며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래오신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이없으신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들었어요.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었으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즉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250만 명 되더라도 나 너희 안 쓰겠다. 함께 안 간다. 아무리 큰 교회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라도 그 공동체가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일회용 컵도 한 번 쓰임받고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한 번쯤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것이었어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을 모른 채 그냥 산다면, 즉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인생은 광야 1세대와 같이 먹다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고지 앞에서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결국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신가요?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계시진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사명을 깨달아 저 산지를, 고지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 사건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자, 민수기 13장에서 20장 13절까지 이 8장은 이 38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자, 1년의 노아 홍수 기록이 5장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38년간의 기록이 너무 짧아요. 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일대를 이리저리 떠돌며 38년을 사는데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먹다 그냥 죽었어요. 즉 광야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이 광야의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냐, 소위 광야 40년이 된 것이에요. 광야의 40년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이리저리 멀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었어요.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바란 광야 가데스 지역에서 산 거예요.
다만 죽기 위해서 산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38년이 지나자 광야 1세대는 죽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동입니다. 우리 내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